수요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모습은 그렇게 달갑지 않고 오히려 비참하고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살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기피하고 경멸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을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응급실에 가면 자살을 기도했다가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이 제일 관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일단 자살을 기도한 사람은 의료보험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알고 자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살을 기도한 사람은 보험이 일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엄청나게 구박합니다. 왜 죽으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어요? 굉장히 구박이 심합니다. 그런데 죽음에도 남을 대신해서 죽는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라고 사람들이 아주 좋게 평가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유학생이 일본 동경의 지하철에서 술 취한 취객이 선로에 떨어졌는데 그 사람을 구해주고 대신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은 그분을 굉장히 의인이라고 높게 평가해서 대대적으로 그를 기리는 행사를 가졌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싸우다 죽은 군인의 죽음은 후손들이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높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유지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역시나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 역시 사람답고 보기 좋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하신 일보다 죽으실 때에 더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영원한 현재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것을 생생하게 묘사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영원히 우리는 그 현장에 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의 효과는 단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옆에 달렸던 두 강도가 있었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곁에 있었던 두 강도는 같은 강도짓을 하고 같은 처지에 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한 강도는 천국으로 가게 되었고 한 강도는 원래대로 그냥 지옥으로 가는, 차이가 나도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처형당하게 되면서 이들도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면서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영웅적으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두 강도들 사이에 못 박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와 같은 취급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처형하면 사람들에게 너무 예수님만 부각되니까 오히려 옆에 강도를 배치해 둠으로써 강도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다, 처형받아 마땅한 수준의 망난이다, 이런 놈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사실 이 강도들도 명절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명절에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6월절 명절은 잘 지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사형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명절이 있었고 명절은 좋은 날들이니까 이 끔찍한 사형 집행은 하지 않고 적어도 명절이 2주는 지속될 테니까 그래도 한 주는 넘겨서 명절밥 얻어먹고 그렇게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빨리 십자가형이 집행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자마자 사형이 집행되니까 자기들도 얼떨결에 이른 시간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도 들러리로 같이 사형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처형이 당겨져도 너무 빨리 급박하게 당겨진 것입니다. 그러니 강도들도 얼마나 마음속에 화가 났겠습니까? 며칠 더 살아야 하고 명절에 떡이라도 좀 얻어먹고 좀 편하게 명절을 잘 보내고 좀 생각도 좀 하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렇게 죽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때문에 하늘도 몇 번 못 보고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안 좋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강도 하나가 예수님에게 막 욕을 퍼부었습니다.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기에는 짧고 점잖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욕을 많이 퍼부었을 것입니다. 네가 뭔데, 너 때문에 우리가 며칠 더 빨리 죽게 되었네, 이 명절도 지내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네, 야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답게 그렇게 해야지, 왜 너도 죽고 우리도 죽게 만드느냐, 화가 나서 욕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한 강도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40절로 42절에 보면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똑같은 살인 강도 둘이 못 박혔는데 하나님 막 욕을 합니다. 예수 너 때문에 우리가 사형일자가 당겨져가지고 오늘 죽게 되었다. 야 이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빨리 죽게 생겼다. 야 어떻게 할래? 막 욕을 퍼붓습니다. 안 그래도 성질이 더러운데 나쁜 성질을 더 부리면서 화를 내면서 막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한 강도는 옆에서 그 강도에게 막 뭐라고 하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장면이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둘이 다 소리를 지르면 예수를 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켜보는 거리와 그 상황 그리고 위치와 각도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멀리서 보면 예수님 사이를 두고 서로 막 양쪽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싸움을 한 겁니다. 근데 서라운드 스테레오로 예수님에게 막 욕을 퍼붓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까이서 들어보면 다른 것입니다.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한쪽 강도가 예수님에게 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좀 더 멀리 있는 강도에게 욕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놈아, 이 강도야,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니야. 이분에게 욕하면 안 돼. 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만 얘기해. 그만 소리 질러라. 막 이렇게 그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매달린 채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야, 참 강도짓을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이제 끝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강도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죽으면서 내가 여기서 건질 게 뭐가 있나? 혹시 저분이 천국에 들어갈 텐데 야 나도 얻어 걸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묻습니다. 혹시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신이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좀 불러주시면 제가 혹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하고 같이 죽는 바람에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마 말씀 그대로 그날 저녁에 죽자마자 이 강도는 낙원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든지 다 귀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지만 그 좋은 자질구레한 것 많이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고 이 천국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귀중하고 소중한 천국을 확보하고 그 나머지 삶을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짐 붙이고 체크인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체크인하고 비행기 자리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돌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체크인도 안 하고 면세품 구경하러 돌아다니다가 시간을 놓쳐서 비행기를 못하게 된다면 그건 바보지요. 체크인하고도 얼마든지 면세품 구경할 수 있고 돌아다니면 구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내 자리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체크인을 해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또 아이들도 공부시켜야 되고 장가 보내야 되고
집도 준비하고 뭐 사업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어디 가서 뭐 직장의 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체크인을 해야 됩니다. 천국에 내 자리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천국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을 사든 땅을 사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도 확보하지 않고 그냥 지내다가 지옥에 가면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들, 왕도 여러 명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있을 것입니다. 교수도 많고 종교인도 많고 연예인도 많고 스포츠맨도 있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옥에서 그런 내가 옛날에 왕년에 뭐 했는데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 지옥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참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장면에서 필이 딱 꽂힙니다. 그래서 강도가 죽으면서 구원받는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다, 감명 깊다. 그런 나머지 나도 그럴 수 있겠지. 나도 죽는 순간에 예수님, 나 이때까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저 이제 좀 있으면 천국 갈 것 같은데 예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가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막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나는 나중에 믿을게. 나중에 죽을 때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죽기 전에 바로 영접하면 된다며 구원받은 강도도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타이밍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자기 뜻대로 그 죽음의 순간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한번 타이밍 놓치면 바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잠자듯이 죽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학업을 가지고, 학위를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외모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돈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다 부차적인 것이고 1차원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영혼 구원 받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는 순간에서도 한 영혼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모두가 알고 있는 강도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모든 윤리와 도덕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삶의 여정, 법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애타고 간절하게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 사랑하시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옆에 있는 강도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함께 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즐겁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영생을 누리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아내시고 결국 승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강도와 같이 죄인이지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줄로 알지만 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생도 단 한 번뿐인 인생이고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고귀한 인생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딱 한 번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딱 한 번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고 자존심이 있으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이 귀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두려우셨을 것입니다. 너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지 아닐지 그것도 예수님은 모르신 겁니다. 그건 아버지 뜻에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지 부활하는 조건으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할지 안 할지는 아버지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아버지 손에 의탁하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기꺼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모든 부끄러움을 다 씻음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죄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은 이 죽음까지 다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그것 그 자체를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듯이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빌라도처럼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권력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처럼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지위와 자리, 권력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주인공으로 임하셔서 심판자의 권위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사건으로 믿는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보혈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씻어 주셨습니다. 다 치료함을 받고 깨끗한 새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인생을 관통하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피 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새 마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과 섬김과 봉사를 몸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